우리에겐 두 눈이 있습니다. 눈요, 그렇죠? 눈이 있어야 뭐 사물을 분별하고 우리가 또 걸어갈 수도 있고. 근데 눈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간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혹시 그런 걸 느껴봤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TV, 저희 이제 신혼집 TV 했을 때 20인치였거든요. 조만한 거. 그러다가 좀 시간 지나가지고 27인치인가? 이렇게 샀어요. 근데 막 진짜 커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 여기 와서 43인치를 했어요. 와, 완전 뭐 국장 같아, 극장. 이만해가지고. 근데 며칠 안 되니까 그것도 작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욕심내가지고 60인치로 바꿨습니다. 이거 완전 막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막 화면이 화려하죠. 막. 근데 며칠 지나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차. 더 큰 게 또 욕심이 나고. 근데 이제 TV가 좀 오래됐는지 몰라도, 그 화면이 어둡게 나와요. 그러니까 막 보기가 싫은 거 있죠. 이 눈이라는 게 좋은 거 보면 좋고 나쁜 거 보면 싫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보는 물질을 보는 육안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영안. 우리 시력은 나쁘면 안경 쓰잖아요. 근데 영안은 복음이 아니고선 보여지지 않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육안은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막 보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영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믿음의 눈은 어떤 상황 가운데 보더라도 항상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거를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심각한 문제를 만나면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뭔가, 그거를 주시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육안의 눈이 밝아졌던 아담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응답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려졌다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에는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새로운 시작,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인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 자, 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부활을 제자들과 또 따랐던 그 여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냐면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져야지, 옛 체질로 그대로 있으면 엄청난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폰이 있잖아요. 이 폰에는 수만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쓰는 건 몇 가지 안 돼요. 전화 가는 것, 메시지 날리는 것, 영상 보는 것. 근데 여기 안에는 수만 가지의 유익되는 정보가 많거든요. 복음 안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응답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무한 세계의 그 응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못 믿는 것은 왜 그럴까요? 과거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감람원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왜 그럴까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미션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있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실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 시간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받는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망대만 세우면 돼요. 이 망대가 뭐냐? 보이지 않는 큰 탑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현장의 빛을 발하는 큰 타워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날마다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앞뒤 좌우의 모든 것에 연연하지 않겠죠. 문제에 휘둘리진 않겠죠.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응답받는 모든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이루어졌어요. 엄청나죠, 이 축복. 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셨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시대의 새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고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 망대가 뭐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일에 타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뭡니까? 보좌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마가복음을 다 이제 정리하면서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만민에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는 것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왜요? 237 나라 살릴 빛으로 역사할 것이니까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실 거니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는 것이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알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즉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은 망대를 세우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아무도 안 믿었지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친히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응답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힌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14절을 보니까 제자들의 불신앙을 꾸짖습니다. 볼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안 믿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신앙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왜 안 믿었다 그래요?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과거에 사단이 만든 12가지 전략에 고정관념화된 것 있잖아요. 세상의 것에.
그거를 무너뜨리고자 친히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불신앙을 꾸짖으시고 난 이후에 뭐랍니까? 15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40년 뒤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 로마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초토화돼 버려요. 그래서 전 세계로 유랑민으로 다 흩어져요. 그것을 알고 있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가십니다. 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냐할까요?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 임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형상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얘기였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구장창 복음만 말해야 돼요. 왜요? 복음만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복음만 들어야 됩니다. 복음만. 그래서 참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답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참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는 거, 함께 내주하시는 거, 우리 함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뭐가 따른다고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17절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래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뭐가 따른다고요? 표적이 따르리니. 엄청나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전에 없었던 말을 하게 되잖아요. 전에는 세상 말 속에 위주로 했던 그 말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메시지만 합니다. 말씀만 전하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세상에 우리에게 해가 됐던 모든 사단의 방해적 요소들은 어떻게 돼요? 상관이 없게 되어버려요. 이 말은 직접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시면 뭐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어떤 이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사단의 어떤 괴계라도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어버리죠. 왜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권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를 해치는 모든 것,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있는데 이 표적은 이와 같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증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잡은, 이것을 메시지로 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만민에게로 갔죠.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제자들이 두루 전파를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세요. 나와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그 사실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어디예요? 현장이에요. 현장. 이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는 중요한 현장은 전도 현장입니다.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보세요. 19절에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현장에 제자들이 말씀 증거할 때 함께 하십니다.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보좌에 계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보좌에 계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현장,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왜 복음을 전파라고 했을까요? 이유죠. 전파하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는 계속해서 사단이 만든 12가지 전략 속에서 재앙이 들이닥치거든요. 복음만이 하나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고 그러세요. 뭘 믿는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표적이 따릅니다. 엄청나죠? 근데 믿지 않는 자는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거예요. 정죄. 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말은 뭡니까? 지구상에 모두 다 귀신문화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마귀를 섬기고 있습니다. 왜 불신자들이 점을 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왜 구술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그래서 점을 치고 구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과 같이 죄의 종로로 타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과 같이 사단의 종로로 타니까. 다 섬기고 있어요. 귀신문에 다 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시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현실 속에 있었던 장면입니까?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은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사단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부르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주셨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면 그들이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귀신문에 잡혀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지금 이 사는 지역에 이 귀신문화에 잡힌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왜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해야 됩니까? 지금 다 병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그러니까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다 사단이 만든 문화의 그 결과 속에 모든 사람이 다
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심각하죠. 기하급수로 많이 늘어나는 정신 문제. 의학은 발달해 나가는데 점점점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이 더 많아지는 육신의 질병.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있을 모든 문제를 아시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음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가는 모든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병든 자가 살아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천하 만민의 복음 전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병든 세상 취하지 못합니다. 영적 우상 문화 속에 잡혀있는 이 세상 살릴 길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이 세상 살릴 길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해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20절의 말씀과 같이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가복음은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마가복음 1장서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서 결론, 성경의 내용이 뭔가? 마가복음의 주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은 결국 이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또 오늘이 또 내일이 미래가 살아난다.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여기였습니다.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통로는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 누리라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구장창 말씀하신 게 뭐냐? 너의 신분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냐? 우리의 신분.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1절 이 현장에 빛을 발할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파수꾼이 24 빛을 발해야 되고 24 지켜야 되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이거거든요. 재앙을 들이닥치는 이곳에 빛을 발하고자 우리를 이곳에 파수꾼을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0절 같은 말씀이죠. 파수꾼을 부르셨어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 우리 불신자와 어울리고 이렇게 조화롭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우리의 신분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빛. 그러니까 빛을 가진 성도가 요소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지역으로 봤을 때 큰 축복이죠. 불신자들이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없는 현장은 진짜 재앙지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60장 1절에 2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예,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어떤 빛을 비출까요?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분이죠. 창조의 빛을 비추는 신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빛이 발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빛이 계속 우리의 관계된 곳에 다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와는 다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현장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망대 중에 망대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이 기도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영적 사실을 충분하게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편안하게.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코에 불어오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신 우리의 영혼이 강건케 되어지고 삶의 현장에 응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지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도록 충분하게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낮에는 현장에 전달되도록 그러니까 보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전달되도록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일이 있어 기도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24 호흡을 쓰는 그 모든 호흡을 쓰는 것 같이 기도가 보고 듣고 모든 것이 기도와 연결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인도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중요하죠. 밤에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또 나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그 답을 얻는 깊은 집중 기도의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에는 집중 기도. 또 나에게는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집중 시간. 이 시간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상 살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러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는 이 플랫폼이거든요. 이것이 매일 되어지고 이것이 매일 누려진다면 증거를 가진 증인이 돼요. 그럼 어디까지 간다고요? 땅끝까지. 그럼 내 안에 뭐가 형성된 거예요? 플랫폼. 그걸 망대라고 합니다. 망대. 이 기도야말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육신적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뭐 어떻게 살아요? 악각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들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로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땅끝까지 가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갈보리 산 언약, 이걸 붙잡고 충분하게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갈보리 산 언약.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감람산이죠. 감람산 언약.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거예요. 오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축복 기도. 이게 24가 되어야 돼요. 이 기도는 어떤 특정한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를 듣든 운동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것에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약에서 말씀 붙잡고. 그리고 완전 성취되는 시간이 되는 마가다락방 언약.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있었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성령 충만 받기로 간구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을 이제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고 계신다. 그래서 뭘 알아라?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면 돼요? 기도. 왜? 우리는 육을 가졌지만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영적인 사실적인 삶을 살기 위한 기도. 이게 모든 것의 근간이 되고 바탕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기도 되게 하는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세계 살릴 플랫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복음을 인도받는 가운데 오늘 이제 마지막 장까지 우리 확인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시며 세계의 복음화에 응답을 가지시고 지금도 이루어나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영적인 삶, 망대를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